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예, 확실하게 골리앗은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이 전쟁 이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전쟁에 참여한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대치한 가운데 40일 동안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요.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참 신기하죠. 그 이전에 싸워서 이스라엘을 폐주를 시켜서 복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실수로 져서 정복을 당하든지 우선 그런 전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겁만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양만 올리면서 이놈들 나 보이냐? 멍청한 것들, 메뚜기 같은 것들, 바보 같은 것들, 겁쟁이들 약 올리고 쏙 들어가고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막 괐지르고 외치다가 쑥 들어가고요. 저녁 되니까 또 나와가지고 괐지르다가 쑥 들어가고요. 40일을 그랬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4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이 40일의 마지막 날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골리앗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이슬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용장이 소년 다윗의 손에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예,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마는 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에 가까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부모에게 이런 서름과 이런 박대를 당했다고 하면 치를 떨면서 그 수하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무슨 취직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것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쁨의 찬양을 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지나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의 병기 드는 소년으로 발탁이 되는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집에 있어봐야 얼마나 괴롭습니까? 집에서 쉬게 해주지 않거든요. 다윗이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쉬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집으로 내려가서 양을 지켰다,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직업은 왕의 병기를 드는 자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집에 내려가요. 우리는 집에 내려가면 이제 쭉 발 뻗고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외롭게 외지에서 혼자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 내 집에 와서 푹 쉬고 푹 자고 그리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일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인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양을 친다는 거예요. 양을 친다. 일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럴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특이점은 무엇인가? 다윗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천대를 당하면서도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비록 다윗의 나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버림을 입기 전까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은,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울에게 등용이 되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다닐 때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에 한 제사장에게로 갔죠. 근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을 거두지요. 아비아달. 나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두겠다. 받은 은혜, 그 진설병 떡조가리 받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저 부모가, 저 집안이 저렇게 되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거두어야 되겠다.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박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의 편이 되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극진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근본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는데 자기의 형편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지위로 나오게 된 것은 사울의 은혜라. 한편으로 보면 사울이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한때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 것이죠. 다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한때나마 자기에게 베풀었던 사울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대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갈멜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어쨌든 그 집안의 양떼를 참 이렇게 지켜주면서 성심을 다해서 보호를 해주었는데, 그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잔치를 하는 날이죠. 소년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게 하라. 그래서 소년들을 보내었더니 나발이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며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이놈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이 종합을 해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그 속에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빈약하고 절망적인데 다윗은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찬양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방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혹 잘못된 그런 인격을 우리가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보면
잘해줄 때에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계속 잘해주면 이제 그것이 당연시 되고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한번 섭섭하게 하면 잘해주던 거 받은 은혜 뭐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입니다. 그 시간부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쌀쌀하게 돌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받은 은혜를 헌신짝같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은혜이든지 받은 사람이 은혜가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견디게 하고 지탱하게 한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집에 가면 쉬는 게 아닙니다. 쉬고 싶으면 그냥 왕궁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단을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막 방도 하나 줬을 것이고 왕이 병기 맡은 자를 삼았는데 뭐 방도 안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설마? 줬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일 수가 있고요. 잠자리도. 먹는 것도 자기 집보다 훨씬 좋고요. 그냥 일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편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내려갑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모님의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은혜를 못 받지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를 못 받지만 버림받기 전까지 그 어린 시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태어나서 바로 버려졌다면 짐승의 밥이 되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때까지는 길러주셨어. 저도 어린 시절을 많이 어려운 그런 환경을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서 저희 사모와도 하는 이야기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잘못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서름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젖어들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다. 제가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어려서 성경을 그렇게 접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버림을 받았더니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요. 성경으로 글을 배우게 하시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 수 있게 된 그런 은혜가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감사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닥치는 환경과 현실은 좋은 현실이 아닙니다. 외로운 현실이고 쓸쓸한 현실이고 모든 것이 핍절한 현실이고 서러운 현실이고 외로운 현실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두려운 현실이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기를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외로움도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궁핍도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곰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왜 이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만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큰 것으로 봤습니다. 집에서 부모 밑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양떼와 함께 나와서 들판에 나오면 그 들판이 자기의 쉼터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과 함께 들판에 나오면 누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쉼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양들을 인도하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가는 걸음걸음이 참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눈보라처럼 몰아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하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조그만한 것 하나만 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치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빈약한 것인데 다윗은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지고
그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말입니다. 그 힘듦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여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죽겠네 죽겠네. 다윗은 그런 형편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탁 쳐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참 표현해내는 재주가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야기를 해도 참 구수하게 잘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야기도 구수하게 못하고요, 간정도 구수하게 못하고. 그러니 뭐 지난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에 그 사고도 말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참 이거 사람들이 무슨 이 감흥이 있겠나 싶을 만큼 그런 것도 이야기를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요, 막 가슴을 막 쓸어내릴 만큼, 그런 조마조마함을 느낄 만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탈북자들 탈북 과정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막 실감 있게 느껴질 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그러니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잠깐뿐이고, 조금 힘들면 은혜는 눈에도 안 보이고 기억에도 없고요. 그 안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거기에 매여 가지고 죽겠다느니 살겠다느니 죽여달라느니 살려달라느니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아무리 비참해도 감사,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 아무리 두려워도 감사, 아무리 외로워도 감사. 그냥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안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만으로 다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다른 것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점점 더 이제 좋은 것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뻥 터트린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이날,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약 올리다가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날. 참 골리앗도 재미있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얼마나 까불었겠습니까? 지가 괌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놀라가지고 막 숨지어 도망가죠. 그 꼴 보면서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고래고래 괌치르면서 얼마나 폼 잡고 그랬겠습니까? 40일을 그랬는데 40일째 꼬마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 소년 다윗에게 돌멩이에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에 달려올 때에도 골리앗의 생각은 그런 생각일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놈의 모든 목을 끊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완전 사지를 다 부러뜨려서 그냥 차근차근 밟아서 감히 나를 이렇게 능멸하다니.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자기의 목이 잘렸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실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지, 다윗을 생각하면 저는 이것 하나를 잡고 싶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온갖 것들이 나를 억누르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일지라도 나는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다윗처럼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누리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